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때로 위대한 장들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랑장이라 하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이 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주제는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은사를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장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인데 특히 4장 10절 같은 경우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셨습니다. 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에 입각해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얘기예요.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사랑이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저희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다 함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한다 이것입니다.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지?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또 우리 안에 거한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음이니. 이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한글 번역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다 하는 얘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사랑을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17절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매니 주의 어떠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먼저는 심판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나는 그 지옥의 형벌을 피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마지막 두 절이 있는데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결과가 뭐냐? 네, 이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아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 성령을 통해서 확신된 사랑, 그것은 주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여기 불빛이 있어, 전구가 있어. 환하게 불이 밝혀집니다. 이것은 저기 위로부터 어떤 전선이 있어. 그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전등, 전구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불 밝히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전류가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존재 이유야. 전구의 존재 이유는 전류를 통해서 그 전류를 받아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수도에 수돗물이 흐르는데 그 수돗물이 흘러서 저기 우리 부엌에 싱크대로 가서 거기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도 하고 뭐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쓰여지잖아. 수돗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싱크대가 필요 없는 것이죠. 싱크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흘러야 되는 거야. 흘러가. 나를 통해서.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쳐 흘러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사랑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꽉 가둬둔 사랑,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자매,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 사랑하지 못하는 아내, 사랑하기 싫은 이웃, 그들에게 너의 사랑이 아닌, 너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았으니 그거를 나눠주라.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를테면 너희 육신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 쇠들도 이같이 해. 그래서 육신의 형제, 육신의 가족들에게만 잘하지 말고 영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잘해라. 그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어떤 육신의 형제 자매들한테만 잘하면 내가 그래도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너희 가족들끼리만 그렇게 잘하면 온전한 것이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거기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감정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려면 좋은 우정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우정을 가지려면 먼저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죠.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랑 우정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 우정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친구와는 그런 우정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정의 관계를 누리려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잠언 3장 3절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판에 새기라.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인자와 진리. 인자는 뭐냐? 여기 구약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인자가 뭐냐면 헤세드라고 들어봤어요? 헤세드. 긍휼 이런 것이.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뭐냐? 진실, 거짓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좋은 우정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좋은 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한 단체의 리더가 되어서도 이 두 가지 덕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네. 리더, 지도자는요, 인자와 진리를 갖고 있을 때 그게 스스로 보호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 바로 인자함, 긍휼히 여기는 것, 헤세드, 그리고 진실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철? 똑바른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을 명철이라고 해. 이런 인자와 진리 덕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걸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잘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잘 될 것이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에도 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잘 될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게 되니까. 또 교회를 통해서든 나라를 통해서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디서 살아가든. 그리고 좋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해 가려면 그 사람이, 상대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드러나는 거, 그때.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아요. 또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죠. 이것은 교회는 여러분의 설교만 듣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에, 내 주변 형제 자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고 그것을 돌보며 어려울 때 그것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좋을 때만 좋은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우정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길로와 홍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도 우정을 같이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은 서글퍼지기도 해. 나의 목회 생활 중에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도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있었지.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도 있었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때 나를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 중에는 나를 버리고 돌아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디모데야, 너도 알고 있지?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 이름까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입니까? 아우, 바울 아저씨. 그런 개인적인 섭섭함이 있으면 그냥 속으로 간직하고 있지. 뭐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해놨어? 이름까지 그것도.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수원교회에서 하도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있었어.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다른 지역교회에 가서 막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자기 얘기 할까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시끄럽고 어지러웠던 일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지. 너 개인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은 잘못된 거야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바울은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름을 여기다 딱 기록해놨는데 이 사람은 2000년 동안 여기 기록되어 있었어. 그죠? 성경 2000년 동안 보는 사람마다 다 알아. 부겔로와 호모게네. 얼마나 괴롭힌 사람들인지 바울이 이름까지 기록해놨네. 여러분,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정을 계속 유지해야지. 그 중에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 16절 보세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 죽기 전에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돌아선 이 일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네시모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왔어.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부지런히 찾아왔답니다. 바울이 말년에 그 쓸쓸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오네시모는 자주 찾아와서 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회피하거나 그를 피해 도망가지 마세요. 진정함, 진실함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예수님 앞에서 모든 동기와 의도가 드러나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도 나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또 좋은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려면, 여러분, 자기 집을 개방하고 오픈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오픈하세요. 자기 지갑을 여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접하세요. 그건 감독에게 주어지는 자격 중에 하나였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감독, 목사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대접만 받지 말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성도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응?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 초청해서 교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공하고, 실제로는 또 누가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 목사의 아내가 또 해야지. 목회자의 아내가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잖아, 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가득히 마음까지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러 보내야겠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의 부인과 함께 미국에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집에서 이제 교제를 했대요. 근데 교제할 때마다 엄청 먹어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쌀이 똑 떨어질 정도로, 쌀이 떨어질 정도로
매주 금요일 날 되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대접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쌀이 떨어졌어. 근데 그 아내분이 기도를 했대요. 그날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더니 하나님이 쌀 보내주신다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조금 있다 초인종이 띵동 하고 눌러더래.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쌀 10포대를 싣고 와가지고 이거 이 쌀로 대접하세요 하고 가더라는 거 그냥.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쌀 10포대를 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유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그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이래도 안 믿을래?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오픈해서 성도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이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